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예배를 시작합니다. 성경책을 준비하고 모두 바른 자세로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 영상 예배 드린다고 많이 힘들죠?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함께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어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인증샷도 하나씩 찍어서 강도사님한테 보내줘서 이렇게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해줬는데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사랑해요. 자, 오늘은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는 거예요. 시작! 나는 자격이 있나요? 나는 자격이 있나요?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우리 본문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그리고 27장 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잠깐 스탑해놓고 성경을 찾아보시고 쭉 한번 읽고 나서 말씀을 듣는 것도 괜찮고요. 오늘 설교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말씀을 찾아서 이 내용이구나 한번 이렇게 복습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오늘 찾아볼게요. 읽을 말씀 함께 찾아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오케이.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쭉 찾아보시고 다 찾은 줄 믿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내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그 전에 먼저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 기억납니까? 우리 어린이 친구들 나올 때 딱 땡땡땡의 믿음 나오죠, 그죠? 맞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워봤었는데,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을 때,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과 함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 이삭이 어떻게 했었나요? 우리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었나요? 쭉쭉쭉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떻게 했어요? 곧바로 실천했고요. 순종의 방해 요소들은 제거하며 나아갔고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 귀한 친구들도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방해 요소들을 여러 가지를 제거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살아갔나요? 그런 줄 믿어요. 자, 우리 귀한 친구들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미화원이 있어요. 우리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이 날마다 수고해 주셔서 우리 거리가 깨끗하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이 환경미화원도 공무원 중에 하나인데요. 이 환경미화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것을 통과해야 한답니다. 먼저는 서류심사, 이게 문서로 돼가지고 박고담, 주소, 몸무게, 자격증은 뭐가 있고요, 학력은 어떤 게 있고요, 이런 걸 여러 가지를 적어서 서류심사를 냅니다. 이것이 통과되면요, 체력시험을 본대요. 체력시험. 어떤 체력시험들이 있느냐? 바로 100m 달리기,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 그리고 모래주머니 2개를 들고 50m를 달리기라는 이런 시험을 봐야 됩니다. 100m를 14초 안에 들어와야지 최고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윗몸 일으키기는 1분에 60개. 몇 개요? 60개. 1분이 몇 초예요? 60초잖아요. 그러니까 1초에 하나씩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가지고 60개를 해야 최고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래주머니 2개를 들고 50m를 달리는데 이 모래주머니 하나당 10kg라고 해요. 우와. 그러면 10kg니까 20kg나 들고 열심히 달려야 한다는 거죠. 이 시험을 통과한다면 마지막으로 면접시험까지 본다고 합니다. 환경미화원이 되기 위해서 자격 요건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 조건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똑같이 서류심사하고 체력시험하고 면접시험을 보게 되는 것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의 조건은 무엇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그때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그 일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오늘은 여기 누워있던 이 사람, 우리 이삭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과 그 가족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삭이 점점 자라서 이렇게 크게 되었어요. 크게 된 이삭은 40살이 되었을 때, 우리 그전부터 결혼이 너무 하고 싶은데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귀한 짝을 보내주셔서 리브가라는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딴딴따단 딴딴따단.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죠? 결혼을 하고 또 사랑을 하면서 또 아기를 갖고 싶은데 아쉽게도 아기를 가질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간절하게 구합니다. 우리에게 아기를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임신하게 되었어요. 박수! 와, 그래요. 박수! 이렇게 임신하게 되었는데 막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뱃속에서 원래 애기들이 막 발로 차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평소에 봤던 그런 애기의 그 발로 차고 이런 느낌이 아닌 거야. 막 안에서 막 싸우고 난리가 난 거야. 뭐라고? 싸우고 난리가 났다고요? 그래요. 이 뱃속에는 바로 2명이 쌍둥이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속 뱃속에서 싸우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2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2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 너의 뱃속에는 쌍둥이가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나중에 섬기는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 뱃속에는 쌍둥이가 있구나. 그렇게 날이 차오르고 어떻게요? 이제 해산할 때가 된 겁니다. 으악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먼저 이 아이가 나왔는데 붉은색 몸이 붉고 막 이렇게 털이 있는 아기가 나온 거예요. 그의 이름이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가 먼저 응야 하고 나오는데 에서가 나올 때 에서의 발 뒤꿈치를 꽉 잡고 나도 나갈 거야 라고 했던 아이가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에서가 붉은 것에 비해서 이 야곱은 아마 뽀얀 피부를 가지고 있나 봐요. 털도 별로 없었고요. 그렇게 쌍둥이가 이렇게 아름답게 태어나게 됩니다. 이삭, 아버지인 이삭은 이 에서를 너무너무 좋아했고요. 리브가, 엄마인 리브가는 이 야곱을 너무너무 사랑했다고 합니다. 점차 아이들이 커서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그맣고 빨갛던 그 친구는 이렇게 씩씩한 사냥꾼이 되었어요. 몸에 털도 많고 얼굴이 불그락 하잖아요. 아주 씩씩한 남자가 되어서 사냥을 잘하고 사냥감을 열심히 잡아오는 그런 사냥꾼이 되었대요. 이렇게 아까 뽀송뽀송하고 얼굴이 뽀얗던 그 야곱은 어머니가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그죠? 어머니를 또 너무너무 사랑해서 엄마 치마 품에서 막 여러 가지를 배우고 하면서 이렇게 자라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 에서가 밖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나 봐. 그래서 배가 너무너무 고픈 상황이었어요. 우와, 배고파 죽겠어, 우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맛있는 냄새가 나오는 거예요. 냄새가 맡아지는 거예요. 무슨 냄새지? 알고 보니 야곱이 빨간색 죽을, 붉은 죽을 쓰고 있었어요. 성경 가운데서는 팥죽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팥죽이 아니라 성경 원서를 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써져 있는 그 히브리어를 보니까 이게 바로 렌틸콩이래요. 렌틸콩. 요즘 웰빙의 대명사라는 그 렌틸콩이라는데 뭐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서는 일단 붉은 죽이라고 합시다. 붉은 죽을 열심히 쓰고 있었어요. 보글보글 고소한 냄새가 솔솔 나고 있는 그때에 에서가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아우야, 너무너무 잘됐다. 형이 이렇게 배가 고프다. 나에게 국 한 사발 좀 주렴.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 형, 그런데 너무 좋은데 그냥 줄 순 없지. 나도 이렇게 죽을 열심히 끓였는데 그냥 줄 수 있겠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나에게 줘. 그러면 내가 이 죽을 줄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장자권이 뭐지요? 장자권이란 장자의 상속권을 말하는 거예요. 예? 강도사님, 그 말도 너무 어려운데요. 알았어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바로 큰아들이 재산을 가장 많이 물려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아들 장자가 다른 아들들, 다른 자식들에 비해서 2배나 가져갈 수 있는 그 권리가 바로 장자권이에요. 우와, 그런 게 있구나.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장자권은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이어받을 수 있는 권리. 무슨 말이죠? 바로 무엇이냐 한번 봅시다. 잘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기억납니까? 내가 너를 통하여서 복에 복을 주고 너의 민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서 번창하게 할 것이다 했던 그 약속 기억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금 이제는 이 이삭에게 흘러져 간 것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이 아니라 바로 이 이삭에게 했던, 하나님이 하셨던 말인 거예요. 우와, 비슷한데요? 맞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이 이삭에게 흘러갔던 축복, 그럼 이 이삭에게 흘러갔던 축복이 이제는 누구에게 가겠어요? 그래요, 장자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장자권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엄청 중요하죠. 그런데 어떻게 했나 보세요. 배가 너무너무 고팠던 이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파갖고 죽게 생겼는데 지금 나에게 장자권이 무슨 문제야? 아우야, 그 장자권 너에게 줬다 치자. 빨리 죽 좀 줘. 붉은 죽.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야곱이 오케이, 알았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 이제 내 거야. 딴 말 하면 안 된다. 약속. 오케이.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이렇게 붉은 죽, 떡과 팥죽에게 이렇게 팔아버리죠. 딱 떡과 팥죽으로 팔아버리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 후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삭이 점점 나이를 먹고 이제 늙어서 힘든 때가 되었어요. 육체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들고 눈도 많이 이제 시력이 약해져서 앞에 누가 있는지도 잘 보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자신이 이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네 아버지 부르셨어요. 에서야,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을 하고 죽어야겠구나. 너가 잘하는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오도록 하여라.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 그래요? 아버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빨리 사냥해가지고 그 녀석을 맛있게 요리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밖에 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때 누가 듣고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이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가 또 누굴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래요, 야곱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내 어머니 부르셨어요? 야곱아, 너는 내가 하라 하는 대로 하렴. 지금 아버지가 너의 형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하시거든. 네가 그 축복을 가로채야 돼. 네가 대신 그 축복을 받아야 해. 알겠지? 네가 빨리 염소를 잡아오면 내가 그걸 요리를 해줄게. 그걸 아버지에게 드리고 네가 에서라고 하고 축복을 받아. 알겠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말했어요. 엄마, 저는 털이 없는데요. 형은 털이 엄청 많아요. 저는 근데 털이 없고 이렇게 매끈한 사람이라고요. 어떡해요? 아버지가 눈은 이게 안 좋으셔서 못 알아보시지만 만져보셨을 때
동생이라고 생각하면 저주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걱정하지 마. 네가 잡아온 그 염소의 가죽 있잖아. 그걸 붙이고 들어가면 상관없을 거야. 자, 빨리 해봐. 그래서 염소를 잡아다가 요리를 하고요. 염소의 가죽을 팔과 이렇게 가슴이랑 막 이런 데 붙였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아버지, 저 애서예요. 어? 너 벌써 갔다 왔니? 네, 저 벌써 갔다 왔어요. 그런데 너 목소리가 왜 그러냐? 목소리가 꼭 우리 야곱 같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저 애서 맞아요. 그래? 그럼 가까이 와볼래? 더듬더듬 만지는 거예요. 더듬더듬 만져보니까 어때요? 여기 염소 털이 그대로 있으니까 수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삭이 그래, 만져보니까 에서가 맞구나. 자, 그럼 너에게 축복을 해주마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해줬습니다. 풍성하게 축복을 받은 우리 누굽니까? 야곱은 돌아가게 되고요. 그때 에서가 도착합니다. 아버지, 저 사냥해왔습니다. 이 사냥한 그 요리를 가지고 왔어요. 빨리 그 드셔보시고 저에게도 축복을 마음껏 해주십시오. 저에게 축복을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는데 이삭이 이야기합니다. 응? 좀 전에 나 너에게 지금 축복 다 해줬는데 무슨 말이냐? 아니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 지금 돌아왔는데요. 어쩐지 이상하더라니. 네 동생 야곱이 네가 받을 축복을 다 가져가 버렸구나. 미안하다. 더 이상 너에게 나눠줄 축복이 없단다. 미안해.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그죠? 자,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인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누가 이 축복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장자권을 쉽게 여겨서 팔아버린 에서가 자격이 있을까요? 아니면 거짓말을 해서 축복을 받았던 이 야곱이 축복의 그 자격이 있을까요? 강도사님이 생각할 때는 이 두 사람 다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는 쉽게 여겨가지고 가볍게 여겨가지고 장자권을 팔아버리고요. 누구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뺏어왔잖아요. 이렇게 보면 둘 다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통해서 그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 야곱 또한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자격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아까 환경미화원이 되는 것처럼 서류 심사하고 체력 시험하고 면접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아니죠, 그죠? 또 나를 돌아볼 때 제가 가득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은혜로서 너를 선택하였다. 내가 너를 구원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로서, 선물은 자격이 필요할 때, 자격이 있을 때 선물을 받게 되나요?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선물, 자격 없는 나의 모습이지만 그저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자격이 있나요? 라는 것이었는데요.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아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늘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년의 귀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많이 지금 퍼져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먼저는 나 자신을 잘 지켜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코로나가 많이 지금 퍼져가지고 많이 힘들어 하는데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멋진 분이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동현의 귀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귀한 친구들,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것을 같이 인증샷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어 주세요.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와, 우리 친구들이 다 흩어져 있지만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친구들 사진도 있으니까 한번 더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격 없는 저희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부족하나마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우리 친구들도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많이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 나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강도사님이 공과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 말씀을 보시고 이제 같이 들었으니까 말씀을 잘 이제 풀이를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증샷까지 꼭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사랑해요. 안녕. 안녕.